아침에 여행 좀 한번 할까요?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순간순간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빅베어 그 고불고불 올라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까?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빅베어에서 뭘 봤을까? 같은 눈과 마음이 되어서 한번 빅베어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빅베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아주 울창한 숲과 그렇죠? 정말 맑고 푸른 호수와 캐빈에 갔으니까 새소리도 들었겠죠? 아침에 물안개가 쭉 하면서 그냥 산자락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좀 얻었을까? 이런저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예, 사람에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선은 육안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죠. 이 눈은 물리적인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아름다움, 척박함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은 심안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은 가장 먼저는 서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의 의미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눈으로는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눈입니까? 예, 영안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말합니다. 영적 눈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특별히 청년들이 심안을 자꾸 열어야 되는데 심안을 열면은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그 안에서 미래상을 볼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비전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눈을 통한 비전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영적 차원의 비전은 따로 있죠. 사람이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상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어려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예, 꿈으로도 봤습니다. 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 거죠.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랬으니 형들에게 미움 사도록 자랑을 늘어놨죠. 그러나 먼 훗날 창세기 42장쯤 가서 거기서 보면 그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영안을 열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밝은 미래의 어떤 영광들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안은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미래상 보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볼 수 없는 세계, 반드시 마음의 눈, 그것도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의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8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을 출발하도록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도전이 되십니까? 마음 눈이 밝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LA인지, 2013년 여기에 왜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뭐가 보여요? 땅의 것만 보입니다. 눈을 밝히 여는 성도는 하늘 기업이 보입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눈먼 자는 뭐가 보여요? 자기 삶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돈밖에 보이질 않죠. 땅의 위력, 물질의 세계, 뭐 그런 힘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9절 보면서 더 깊은 여러분의 통찰력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눈이 밝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눈 멀게 되면요, 세상의 능력 앞에 압도당하는 삶을 삽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요? 사단의 힘에 주눅 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앞뒤 분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쫓기고 살고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2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자, 눈이 멀면 세상에, 그죠? 예. 죽음의 위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보여요. 그것이 21절이 구체화가 되어 있죠. 자,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눈먼 자는요, 세상의 통치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영들, 사단의 능력과 그 사단이 우리를 누르는 그 주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잘 깨달으시면 좋겠는데요, 눈이 밝은 자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파워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비밀과 세계가 그 속에 있는지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뭘 봐요? 교회의 허물만 봅니다. 교회의 약점만 봅니다. 왜? 부족한 인간만 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인간의 실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문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축복들과 비밀들과 능력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야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통찰력이다, 영적인 민감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통찰력과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종로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이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밀림이나 광야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시죠. 아무리 약한 동물들이라도 그들은 때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면 강한 짐승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 그 무리 중에서 반드시 힘자랑하는 한두 마리가 나와요. 그 중에 힘이 제일 강한 순놈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자만스럽게 잘난 척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금방 알잖아요. 쟤 다음에 죽을 차례구나. 금방 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동물들의 집중 공격에 힘없이 넘어져서 죽고 밥이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랬겠죠.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지.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장담하면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슬슬 떠나서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 교회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자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홀로 헤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각 사단의 밥이 되는 거 아세요? 즉각입니다. 즉각. 예.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도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입니다. 나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아직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좌절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방면에 있어서 다른 지체를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한번 우리 얼굴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지체는요, 특히 저를 두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비교하면 마치 얼굴에, 그것도 코 부분에 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항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는 몸속에 계십니다. 늘 눈에 잘 드러나는 이 콧등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 더 중요한 지체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게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물질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지체는 정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일부 예배 때 이미 저 안에서 열심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전도하는 분도 얼마든지 계시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귀한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은 다양성을 인정할 뿐이지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강조점이, 장점이 다릅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사실은 개인의 비전이 다르고요. 장점, 단점 다릅니다. 성전 이렇게 한번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보면요, 수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근이 들어갑니다. 길 거, 짧은 것, 두꺼운 것, 얇은 것 잔뜩 쌓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은 우리 힘으로 들지 못해서 기중기로 들어야 할 만큼 육중한 것도 있습니다. 얇은 철판도 있겠고요. 수많은 부속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비유로 들 때에 그렇게 비유를 드세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헌신이 모여서 이 교회의 충만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연약하고 좀 어설프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핍박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 이름이 뭡니까? 사울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때쯤에 주님을 향해서 반박을 해야죠. 예, 제가 언제 예수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항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 이 사울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자, 영적 눈이 맑아졌어요. 아하,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었구나. 예수가 교회의 머리구나. 이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은 다 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던 모든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높여줬고요,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는 눈은 벌써 마음의 눈이 밝은 거예요. 영안이 밝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 영안이 먼 자는 교회를 인정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우리가 보여져야 하는데, 이 비밀이 너무 크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것이 너무 신비해서 내 자신에게도 큰 비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교파에 따라 좌지우지됩니까? 교회가 조직입니까? 단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비전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로부터 이런 말이고요. 예, 이 레시아, 다시 말하면 칼레인이라고 그러는데 부르다, 이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 가운데는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영안이 밝혀졌을 때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비가 보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초대교회요? 맞기도 하지만 더 이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셨죠? 그래, 네 신앙 고백, 바로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의 역할 뭡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연결해서 이해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여 삽니다. 원치 않는데 질병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이 그 인생을 묶었다 말하죠. 그죠? 이 묶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푼다 말입니다. 아니,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해방하고 파괴시키려고 몰려옵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의 세력을 어찌합니까? 묶어버리는 거죠. 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묶이고 풀리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뭐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그래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이제 수준이 있어서 레벨이 있으셔서 이 말을 거의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망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영권이 있겠어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묶고 풀고의 모든 권세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머리의 지체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귀한 반열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 아무리 영적 권세를 강조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기도 어렵고, 예,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아니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가진 자들에게 줄을 서야 되니까 힘 있는 자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요. 왜? 세상은 힘의 경연장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이걸 가지고 겨루고 살아가요. 제가 지금 돈도 명예도 뭐 이런 거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풍성함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바로 따라오는 결과가 뭐죠? 영적인 나태죠. 특별히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결국은 병이 듭니다. 영적인 질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사역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지체는 각자 고유하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한 지체라도 자신의 일을 쉬게 되면 교회는 어찌 됩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별이나 주희나 우리 하준이나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다가 발에 가시가 탁 꼽혔습니다. 발이 아파요. 찔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예, 아야 하고 머리가 느끼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눈은 재빨리 가시를 찾아서 발 쪽을 향합니다. 발바닥은 위로 딱 향하고 손은 잽싸게 가가지고 가시를 찾고, 이게 지체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픔이 딱 나타나면 빨리 찾습니다. 손이 갑니다. 함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어찌 감히 교회에서 능력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붓죠? 기름 붓듯 하신다. 이거는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에 옷깃까지 다 적셔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지체에게 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거기 청년들은요, 어려요, 다들. 보통 20살? 많아봐야 20, 서너 살.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반인들이 교회 안에 감히 못 들어옵니다. 아니, 감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들어오는 즉시 눈물이 터져요. 성령의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 회개가 터져요. 자,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놀란 모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청년 수련회를 갔다 온 우리 형제에게 딱 물었어요. 자매에게 물었어요. 가서 뭘 느꼈느냐? 뭘 봤느냐? 설교에서 인용하고 싶다고 자꾸 물었는데 호수 봤어요. 나무 봤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눔을 가졌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고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복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우리 청년들 누군지 짐작하죠? 예, 다예요, 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온전히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한 이 단어의 뜻을 아시죠? 넉넉함, 가득함, 넘치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합니까?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세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자, 그런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그 축복, 생명, 능력, 모든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와요? 교회를 통해서 온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축복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어쩌면 저렇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사실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피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갈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충만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기루.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교회가 한낱 인간의 종교 집단으로 보여질 겁니다.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은커녕 교회의 약점밖에 안 봐요. 교회를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주어질 수도 없고 또 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 중에,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어떤 지체에게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엉뚱하게도 이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섬찟 놀라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한참 지나고 보면은 이 기도를 하는 지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지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까지도. 여러분, 계시록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 아세요? 옮겨집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을 보고 확인해서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잊지 마세요. 19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띄우시면 여기에 메시지가 뭐죠? 19절의 메시지는 사단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라 말씀하세요. 20절에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는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에 교회의 허물과 약점보다 엄청난 영광과 충만한 은혜의 세계 속에 좀 몰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는요.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그 머리 안에서 지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요 제가 수요 모임, 토요 모임, 목요 모임,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후에 이렇게 만납니다. 와,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이 나누어지는지 몰라요. 목사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때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힘든 분도 마음적으로 힘든 분도 그 안에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상할 때가 왜 없습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왜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허락한 셀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다양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기도하고 섬기면 이 악한 사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의 영광과 풍성함인데 교회와 영성의 풍성함이라는 뭐 똑같아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상속자이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영광과 비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교회를 초청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